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위에 삽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또 구정을 맞아서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실천할 신앙의 말씀들을 산에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축복을 요구하죠. 땅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은 출애굽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요.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산 그러죠. 시온산. 시편이나 앞에 있는 성경에 보면 시온산 그러는데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율법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과거의 율법을 오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십니까? 폐하지 않습니까? 폐하지 않으세요. 율법 다 잘못됐다 그만두고 이제 내 말 들어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더 어떻게 말하면 더 강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은 말했는데 예수님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육부서들도 참여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고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받을 복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8가지를 말씀하시고 8가지 마지막에는 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 많은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들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기뻐해라. 너희들이 받을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알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환난, 시험 다 이겨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자, 이기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나가면은 이겨나가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뭘까? 이제 세 가지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이, 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가난한 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이 죄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난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 가난한 것,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을 가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같이 이런 무능한 자, 이 무가치한 자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수술하여서 고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마디로 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뭔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해 주니까 그 사람이 또한 심령이 가난한 거죠. 회개가 아무나 하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회개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몇 사람 안 해요. 했어도 몇 사람 안 했을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회개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짜 영적인 것을 항상 점검할 때만 가능하지 그냥 살면서 회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거기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편에,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은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옆에 세워놨는 거예요. 하나도 강도 아닌 사람, 내가 강도 짓은 안 했지만 강도 같은 마음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도둑질은 안 했지만 내가 도둑 같은 마음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살인 안 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하게 할 때가 얼마나. 양옆에 이 강도는 죄 지은 강도인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강도와 같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뭐랍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강도임을 알았어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상속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아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하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 여러분, 이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슬퍼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죄인이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잘 몰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거기는 고기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서 고기 잡은 적이 없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거기에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거기에 풍성한 수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판판이 깨지고 낭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권능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한 상병쯤, 제가 상병인가 하상가 되었을 때인데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죠?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쫄병들이 들어왔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이구, 영주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어.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라도, 서울, 충청도 뭐 하는데 마침 이제 경상도에서, 영주에서 온. 그걸 물어봤더니 또 고등학교 후배네. 야, 이렇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잘해줘요, 못해줘요? 잘해주는 거예요. 잘 돌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야, 너는 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죄 없는데요. 너 죄인이냐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닌데요. 이러더라고. 야, 이제 죄가 없을 수가 있냐? 죄가 없을.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을 수 있냐? 너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그러니까 입을 또 꽉 다물더라고. 너 하나도 한 번도 훔친 적 없어? 가만히 있더라고. 네 생각 속으로 나쁜 짓 한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찔렸죠, 그죠? 그렇지, 죄가 있지. 사람들이 그래요. 죄인인 줄 몰라요. 죄가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죄인 아니래. 내가 뭐 특별한 죄인, 감옥에 안 갔다고 특별히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법적으로 걸리지 않았다고 내가 죄 안 지었다 이런 말은.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죄인임을 알고 슬퍼하는 것, 그게 바로 애통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분리됨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겨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언대로 영혼이 죽고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휘장을 쫙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애통해 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고 뭘 먹고 살까?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어디로 갈까? 이런 육적인 것은 많이 애통해 보셨는데, 내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4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던 자가 이제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다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오는 자마다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정, 상황, 환경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애통의 유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죠, 그죠? 어깨 토닥여주고 그래도 위로가 되죠. 속상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가까이서 안아주고 다듬어 주는 사람이 위로가 되죠.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온유는 고통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문제를 만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숱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꼭 지키는 것, 믿음을 꼭 지키는 것, 그걸 온유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다르죠. 부들부들하고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원망 불평할 일이 생겼는데도 입을 다물고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비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어떡합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손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어린 양처럼 잠자 입을 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행위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온유함을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한 신앙은 우리 이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는 자,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행하는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걸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쌓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입니다. 낙타들 다 빼앗기고 소 빼앗기고 양들 염소 다 빼앗기고 종들 다 죽임당하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 짱을 가지고 벅벅 끓고 있는데 옆에 개가 와가지고 핫고 있는 그런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떻게?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에. 욥은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맡깁니다.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생기면은 웬만한 사람들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향변하고 소리칠 수 있는데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기도, 인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온유는 그냥 생기잖아요. 수많은 인내, 수많은 참음, 그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훈련해야만 온유가 생기는 거지 그냥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잘 하여서 온유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5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땅은 육신의 땅이 아니에요. 천국 땅을 말, 천국 땅. 그래도 동두천에 저쪽에 상패동에 한 200평 좀 주시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다못해 요 상패동은 좀 싸. 요 시내가 좀 비싸지. 요 시내 한 평이 얼마 합니까 요새? 안 알아봤어요? 굉장히 비싸요. 우리 저쪽에 팔 때 한 200 정도에 파는데 지금 800, 1000만 넘어요. 20년 지나니까 800만, 1000만 지금 훨씬 넘습니다. 비쌉니다. 상패동보다 여기가 좋아. 그런 땅 아니에요. 그런 땅. 돈 주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땅,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땅을 봤어요.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대. 영으로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땅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었단 말이죠. 풍성한 화평을 누리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유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땅도 돈 있으면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믿는 자가 얻을 영적 축복 오늘 3가지입니다. 이제 1년에 한 가지씩 2년, 3년에 걸쳐서 팔복을 말씀할 텐데 장차 믿는 자가 주는 영적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고
애통하는 자는 오늘 이 땅에서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 나라에 가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더라. 그죠? 위로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천국으로 기업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서오니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오늘 우리의 신앙,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수많은 기도와 인내와 훈련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신앙의 삶 하루하루 살면서 잘 훈련하여서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